그러면서도 한편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어쩌자고 그 베냐민의 얘기를 거의 요셉의 이야기에 섞어서 그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해 가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참 보면은 요셉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 형들한테 뭐 그렇게 처음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으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작가로서의 그 하나님, 작가로서의 그 어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끝내시길 원치 않으세요. 자꾸 그 형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 성경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의 그 이야기가 길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것 없어요. 계속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화해의 용서의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형들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진즉에 끝났을 일인 것입니다. 근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을 사러 온 그 형제들, 사실은 베냐민에게는 다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형들인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의 정도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기 바로 전까지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양식을 팔면서도 자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은근슬쩍 그 형들의 그 양식 산 보따리에다가 돈도 또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깜짝 놀랐죠. 형들이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양식 동리를 풀어내니까 그 속에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그 요셉의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괴롭힘의 일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과 전혀 상의 없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가 그 삶을 주관해가고 그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 이 듀 포인트가 있죠. 이걸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관이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어떤 세계관을 표현해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있거든요.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야곱과 그의 식솔 70여 명은 분명한 어떤 일상적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여기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나 저주가 덮이지 않아서 그대로 무탈하게 그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잘 사는 것, 이게 그저 우리의 세계관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들은 거기다 조금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건 우리의 소박한 행복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자. 너무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재벌이 되려고 하지 말자.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커먼 뷰 포인트가 그런 아주 보편적 세계관이 뭐예요? 좀 여기서 더 이상 무탈이 더 이상 어떤 큰 재앙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그저 가장 소소한 그러면서 그걸 갖다 가장 humble happiness 아주 가장 소박한 행복이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꼭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돈 벌려고 막 억척을 부리고 출세하려고 억척을 부리는 거 세상에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그런 보편적 가치가 아는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야,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런 보편적 세계관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별한 요셉의 세계관을 전혀 상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세계관 속에서 그 쌀주머니, 쌀자루 속에 돈을 이렇게 숨겨서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를 생각해서 쌀도 쌀이지만 돈도 또 겸해서 주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그런 주변 여건이 그런 여건이 아니란 말인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불콕 뒤집혀졌어요, 여러분.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이것을 여인들에게 나누어줘서 빨리 밥을 지어라. 자, 오래간만에 우리 시리입니다. 하얀 쌀밥을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러기 전에 아니 쌀을 얻으려고 자루를 푸니까 거기에서 돈자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우리의 보편적 세계관이 우리의 이 보편적 생활관이 그걸 다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더더군다나 그 여건이 뭐예요? 우리는 돈 주고 애굽에서 가까스로 이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성경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주면 언제나 사실 여러분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자체를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에 요즘 말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 소련을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워낙에 상대할 수 없는 이게 비교 불가능의 상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거나 어쨌든 뭐 정권을 잡아서 실세를 누리려고 하면 꼭 인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스테이크 좀 오래간만에 좀 미디엄 사이즈로다가 적당히 잘 익은 걸 좀 먹고 와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아동 하나에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방명록에 자기 이름 하나 쓴 것이 큰 회자가 되어져서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화녀에게 화소녀에게 볼에 입을 맞이 이게 성추행이라네.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용을 위해서 이바지하겠습니다. 참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밑에다가 대통령 배우자 아무개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이 2명이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가뜩이나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세계관조차도 여러분 또 뭐야? 국내에서는 거의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 비슷하게 마치 여러분 차라리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처녀를 고탈한 그런 수준으로다가 여러분 막 대수투피를 하고 막 비판을 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참 문제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가서 방명록에다 이름 하나를 기록할 수 있는 거, 양식을 내 돈 주고 사더라도 내 돈 주고 양식 하나를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것이 카트, 이게 세계 무역 협정에 이게 위반이 되느냐? 그 여러분 가서 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는 것도 자유무역이냐, 이게 보호무역이냐, 강제무역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이시면 단순히 쌀을 사는 그 환경 자체가 매우 복잡하지 컴플렉스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쌀자루에서 돈이 나왔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꼼짝없이 저들의 농간에 이제는 잡혀 들어갔다. 우리가 쌀을 사오는 척하고선 돈을 훔쳐왔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이걸 버선목이니 뒤집어 보이겠느냐? 꼼짝없이 우리는 우리 70명 식솔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쌀 사러 간 쌀푸대에서 왜 돈이 나옵니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 그들의 요셉 야곱 가족의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세계관은 왜 돈을 집었느냐? 요셉은 요셉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쌀자루에 돈이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베냐민 데려갔어요. 근데 또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에다가 은장 하나를 또 슬쩍 집어넣어서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얘기도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 자식들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살려오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베냐민을 살려서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베냐민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아버지의 의심도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도 없어졌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여기에 요셉의 세계관이 또 상충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는 베냐민의 그 쌀자루 속에 또 자기가 그 사용하던 은잔 하나를 거기에 숨겨서 보냈네. 그리고서 바로 뭐예요? 또 보안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뒤쫓아가가지고서는 쌀자루를 뒤져봐라. 이놈들이 내 은잔을 훔쳐갔다. 이번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아주 데려왔던 이 베냐민을 안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을 보면 야속하고 야박하고 어쩌면 그렇게 인정거리가 없고 자기가 옛날에 좀 어떤 해코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 하고 우리는 우리적인 마음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보안사 직원들이, 보안사는 우리말입니다. 보안사 직원들이 가가지고 야! 쌀 사서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왜 우리 주인이 쓰던 물건에 손을 대서 그걸 훔쳐 가져가는 거야?
형 유다를 비롯해서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도적질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번에 우리 자루 속에서 돈이 있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쌀을 풀어서 밥을 지어 먹기도 전에 우리 자루 속에서 돈이 나왔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 돈 도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그 자루째 우리가 도로 들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인데, 응? We are honesty. 우리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 있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의 자루를 뒤져봐라 그러면. 자루 속에서 만약에 당신 주인의 은장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종으로 끌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그 보안사 직원들이 자루를 다 검사를 마지로부터 막내 이기까지 검사를 하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장이 나왔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뭐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짐들 가운데서 잔이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다 당신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이고 나온 그 자루의 잔은 그 녀석은 당장 죽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기록하셨는가? 그건 사랑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일종의 어떤 집착 같은 요셉의 그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성격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으며 거기에 비하게 되어주면 그 형들은 얼마나 사실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들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침 그 가뭄 때에 양식을 비축하여 양식이 남아돈다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다가 사온 것만큼 또 먹고 떨어지면 또 없는 것만큼 또 가서 사가지고 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하면서 이걸 갖다 아주 소소한 행복인 거예요. 야곱이 무슨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준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죽지 않을 만큼만 양식을 사다가 그 양식을 먹고 또 많이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사다가 먹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거대한 무역의 루트를 개설해가지고 애굽의 양식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무역로를 개척한 옛날에 무슨 실크로드가 있었던 곳은 그런 길을 닦아라 그런 거대한 꿈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소박한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참하게 성경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양식만 조금 사다가 우선 이 배고픈 이 허기만 좀 달래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요셉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길래 그 소박한 아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더 이상 우리 식소 중에서 적어도 이 가뭄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으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굶어 죽는 자는 있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 소박한 천신의 그 꿈을 이렇게 무참도 깹니까? 마침내 요셉은 베냐민은 죽게 생겼어요. 그 자루 속에서 여러분 은장이 나왔잖아요. 그 형들은 자신했잖아요. 만약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시 각기 짐을 싸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말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나옵니다. 이게 고향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그 이제 쌀자루 속에서 은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뭐의 차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소박한 현실에 야곱과 그의 70명의 그 식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의 가치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상적인 어떤 소설 작품 하나를 쓰시기 위한 그런 작가로서의 활동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어떤 창세기를 지은 시은이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시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여지껏 설교한 대로 뭐예요? 우리의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부하나 비난사로 살아가나 유명하나 무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붙들고서 자기를 통하여 드러내면서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는 대로 그가 활동하고 행동한 그 사실이 뭐예요? 그게 요셉의 세계관이에요.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냐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소급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저도 얘기했지만 크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치 소설을 읽은 것처럼 전편해보니까 응? 요셉이 어렸을 적부터 그게 꿈도 잘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은 받았어도 부모한테는 인정받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뎠더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우린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종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서부터 흘러서 종점으로 흘러가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이미 완성되고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걸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또는 하나님의 거대한 묵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묵시의 세계 속에서부터 내 현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세계관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꿈 잘 꾸어서 어떤 마음속에 지치지 아니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그 심령의 결단에 그런 마음에 아주 중요한 강단이 있어서 오늘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각은 뭐예요? 첫째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내가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무총리가 왜 되느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국무총리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꿈도 꾸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고 마침내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걸 누가 생각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제가 한가다 좀 아주 너무 심한 말 하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렇게 건들건들 살지 말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의 결정점이 뭡니까? 아,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너는, 네 꼴은 뭐냐? 놀지 말라. 소크라테스까지 우리가 불러드리지 않아도 놀아라. 이 세상에는 자기가 결심하고 의지가 강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뒷배경이 든든해야, 그래야 여러분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 뭐래요?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그럼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뭐예요? 이 사람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끌고자 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어렵죠? 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이네이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청사진, 그 블루프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청사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박함으로써 뭐예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 그의 형제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양식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왔다.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조금 먹다가 떨어지면 또 살아오자. 그저 소소한 행복이 우리의 꿈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 왜 이 땅에 기근을 왔으며 왜 뜬금없이 야곱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했고, 애굽에서는 왜 그 양식 파는 사람이, 아니 돈 받고 쌀 팔면 됐지 왜 아버지의 안부를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형제가 베냐민이 있는 것이 있든지 말든지, 아니 양식을 팔면 되잖아요, 돈 받고. 근데 왜 느닷없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로워하고 그리고, 왜 평탄한 우리의 장사길에 쓸데없이 돈도 집어넣고 은자는 왜 집어넣어서 왜 우리를 도적으로 몰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단순히 요 베냐민을 데려오고 내 은잔 하나를 숨겨뒀다가 다시 찾으면서 도적 누명을 씌워서 요셉에게 좋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뭐 있어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꿔요. 다같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생각을 바꾸자. 어렵게 얘기하게 되어 좀 우리의 보편적 세계관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요셉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 요셉의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소한 행복으로서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야말로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니까 무엇이 그런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그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체험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하면 저도 아주 속에서 땀이 다 펄펄 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 데리고 70여 명이 그 가나안 하란 땅에서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공무원도 못 해본 사람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장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세계관이 쥐꼬리만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를 뒤에 업은 어떤 권력의 힘으로 나타날 때는 속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평생에 살다 나는 경찰서 한 번 안 갔어. 이런 사람은요, 권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내가 괜히 주차하는 문제로도 시비를 걸려서 거의 여러분 피 튀기는 싸움이 되어질 직전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경찰들의 힘으로 해결을 봤을 때 우리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소한 것도 권력이라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 국가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이게 내 뜻하고는 거의 상관없다. 속절이 없다. 그냥 순정이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사를 보세요. 저도 우리 손자들한테 그래서 어유 김빛 장군 그러지만 장군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순수한 입장이죠. 장군 돼봐야 여러분 군인들 데려가 징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움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한은 군인들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과연 우리가 군대가 필요할까? 지금 자꾸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복무수를 줄이는 겁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36개월 그때를 했어요. 아주 3년. 지금 여러분 20개월도 하다가 20개월 하다가 또 여러분 공부는 18개월 하다가 지금 또 방위들은 무슨 또 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여러분 점점 소용가지고 왜 그러세요? 우리가 반세기가 넘게 너무 전쟁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군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육군사관학교 미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 왜? 군인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런 시절에는 군인이 인기가 있었지만은 전쟁이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벌써 한 세기를 살다 보니까 남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 없는 한 세기를 살다 보니까 군인보다는 차라리 5급 공무원이라도 9급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내리고 훨씬 나으니까 여러분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3사가 거의 미달이 되니까 내년에 6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어려움이 이제 간다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는 군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장군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또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전쟁이 일으켜서 전쟁에서 이겨라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려면요 절대로 장군들 이 별단 사람들은 절대로 총 안 맞습니다. 제일 총알 바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일반 사병들이에요.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 탄 사람들이 전선을 나가는 겁니다. 대장들은 다오게 대통령은 이미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도망가고 우리나라 여러분 현지에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요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빨리 얘들아 빨리 짐 싸. 그럼 어디로 가? 비행기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럼 뭐야? 아무도 한강다리 건너오지 못하게 한강다리 폭파해. 그래서 부셔버리는 겁니다. 장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화 겁니다.
그 전방에 빨리 소위들 내보내가지고 빨리 싸움하도록 해가지고 뭐예요? 이번에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은 뭐예요? 야, 그러면 이번엔 캠프를 전부 한각 이남으로 옮기자. 저 조치원쯤에다가 육군 사령부를 하다 하자. 계속 전화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냥 미국으로 망명하면 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는 여러분 그 소위들이 무슨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전방에서 총 맞아 죽고 여러분 사람 하나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2시간 동안 잠수하면서 시신을 건지다가 그 죽은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신혼부부래요. 신혼부부. 응? 어저께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도 못 간 그 신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물속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의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 할 수, 그러나 정부가 들어가라!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권력, 이데올기, 국가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없으면 그러면 너 늙은이라도 네 애비라도 네 자식을 대신해서 가. 그 늙은 애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설 작가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침 또 그 집에 대비 사이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아주 건장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중에 내가 주인님을 대신해서 내가 전쟁터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이제 지어내고 또 그런 일들이 있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그냥 소소하고 험불한 그런 아주 소박한 것이 되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 속절없다는 말이에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이슈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애굽에 뭐로 갑니까 여러분? 거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는데 왜 데려갑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안 났어도 저쪽에서는 전쟁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피하게 그딴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왜 그 쓸데없는 전쟁, 러시아는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우크라이나는 방어할 수도 없는 그 전쟁 왜 여러분 1년 넘게 계속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환란이, 이 재앙이, 이 전쟁이 대한민국을 비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너의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끌어가느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끌어가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소박하고 진솔하고 아주 소소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려면 우리 군대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까려면 까는 거야. 말을 해. 가뭄이 들면요 마침내는 국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되는 줄 알지만 이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막상 국무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권력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을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팔든지 죽이든지 돈을 주든지 돈을 빼앗든지 이걸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데, 요셉은 드디어 국무총리 정도 되어지니까 국가의 이념, 국가의 사상을 가지고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냐,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흔들어대